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문제랄 것들은 많죠. 수많은 문제. 자, 하지만 답은 딱 하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3월 첫 시작 3일절인데 오히려 더 많은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받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시려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또 늘 충만하고 또 이 나라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욱 더 누리는 오늘과 또 앞으로 진행될 3월달 그리고 올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서론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이때와는 또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로 또 여러 이렇게 문제랄 것들이 이렇게 계속 침투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또 해하고 또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자, 그 부부와 이렇게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은 좀 짧다면 짧은 이런 기간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 할 것도 아니고 또 헬라인이나 여러 이방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오히려 이렇게 부한 자들이 더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초대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이제 또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AD 한 54년, 55년에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권인 것 같지만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쓰여진 서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게 전서 그리고 후서. 전서가 약 두 번째로 보내진 걸로 보여지고 후서는 다섯 번째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간에는 지금 없습니다, 기록이. 자,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도 참 타락하고 또 음행한 도시입니다. 많은 흑암과 저주와 또 재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이쪽 지도를 보면은 이 땅이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배가 그 운하를 파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은 무역이나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죠.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해방된 노예, 퇴역 장교, 그다음에 무역상들이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고 곳곳에 이 신전 창기들도 가득했죠. 그래서 고린도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냐면 그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마라는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 코린디아조마는 음행을 행하다. 앞에 이 고린도 거기서 이제 어원을 따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다 하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 이렇게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이 펼쳐졌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각종 부류의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침투하죠. 3월 둘째 주가 되면은 청소년 신학원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제가 가는데 그 지난 가을 학기부터 대면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후에 토요일 날 이렇게 성남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성남 종합운동장 근처예요. 근데 보면은 숙박 시설이라던가 조금 청소년이 이렇게 가기에는 약간 조금 유해 이런 시설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낮에 가는데 정말 그러한 현장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또 거기가 이렇게 교회가 있고 또 계속 빛을 비추고 이렇게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들이 계속 자라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정말 귀한 현장이라는 게 참 느껴졌습니다. 그 흑암천지 또 암흑 그런 곳에 정말 이렇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고린도 그런 풍경과 좀 이렇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의 첫 번째가 성도들 간에 파가 날리는 이 분쟁이죠. 1장 10절에서 약 4장 21절까지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파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누구는 이제 베드로, 또 누구는 이제 바울, 아볼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각각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입맛에 맞는 사람, 좀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쪼개지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이렇게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00개 넘는 파로 이 교회에서도 후임 목사님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도 막 싸우고 또 갈라지고 나가고 막 천주교는 계속 하나잖아요, 그렇죠? 대주교에서부터 쭉 전 세계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교회는 자꾸만 나눠지고 분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심을 수 있고 씨앗을 그리고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물 주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섭리대로 창조주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역 바뀌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진 일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또 바라볼 분은 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될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덕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아무래도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또 음행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근친상간과 음란의 문제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새 어머니죠. 맞아들인 새 어머니하고 그를 취하는 것, 그 아들이. 자, 그 해결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자와는 섞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쫓아야 할 것을.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단이 이렇게 교회 침투에 들어오면은 한두 번 이렇게 경책하고 권면하고 해서 말 안 들으면 그 사람 이제 섞이지 말고 그냥 내쫓으라는 그런 구절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이 있고 막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막 누룩처럼 번져가고 퍼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쫓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송사에 관한 것이죠. 자, 교인끼리 이렇게 싸우고 오히려 이 세상 법정 앞에 이렇게 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끼리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오히려 또 좀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해결이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한마디로 좀 내가 좀 손해 보고 좀 내가 좀 이렇게 피해 입으면 어떠냐. 양보하고 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품는 마음이죠. 자, 근데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만 이기려 하고 또 내가 승리해야 되고 여기서 그러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일을 다 당하셨는데도 정말 한마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다 그걸 감당하셨잖아요. 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금욕주의, 특히 결혼에 대한 이런 문제가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쾌락주의 또 금욕주의의 그런 사상들이 계속 물밀듯이 파고들었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그다음에 24절에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래서 이들은 막 결혼하는 것까지 금욕주의고 그다음에 이렇게 쾌락을 참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오히려 맞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이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자,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죠. 우상 제물의 음식. 자, 이거를 뭐 먹어야 되느냐 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8장 초반부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8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답이 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이렇게 음식은 부정타서 이렇게 손대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이렇게 풍성히 주신 우리 열매고 음식인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막 먹어도 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섣불리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또 시험 들어서 오히려 떠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8장 13절에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정도의 이렇게 살리는 자, 이 결단을 했죠. 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상 제물의 음식 먹어도 된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자, 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9장 2절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는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고린도 교회 초대 교역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볼로를 이렇게 이대로 넘어갔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설립에 거의 초대 이렇게 사역자로 거의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이 사도직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말씀 하나로 그냥 딱 끝내버렸죠. 자, 이 사도직의 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또 해결의 답을 주었고요. 자, 일곱 번째. 남녀 차별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예배 때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전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거의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 지금도 이렇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란에 이렇게 히잡 여성들이 지금 거의 그것 때문에 막 데모하고 막 진짜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히잡을 써야 하고 벗어야 되는데 자꾸만 정부는 이렇게 막 쓰게 하잖아요. 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는 남자건 여자건 차별이 없죠. 다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남자를 먼저 이렇게 창조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화합하고 사는 세상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막 남성 우월, 그다음 여성 우월, 막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무리가 생기고 이렇게 집단이 생기는 그런 실정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다 평등하고 다 같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성만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성만찬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분병 분잔해서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먹지만 여기는 거의 그냥 연회나 이렇게 저녁 이렇게 거하게 이렇게 먹는 그런 성만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 구성이 부한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한 자들의 특징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제 시간에 와가지고 다 먹으면은 나중에는 뭐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비난자들이 와가지고 먹으려 했더니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찬식 때의 빈부 차이를 이렇게 두는 것. 자, 하지만 성만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성만찬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좀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또 교회 이렇게 성도 구성은 여러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별 없이 정말 원리스 그 말씀을 계속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 계속 원리스의 말씀을 바울이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좀 큰 문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렇게 이르는 말씀인데 누구는 이렇게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자꾸만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모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막 통성으로 막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경쟁 심리가 일어나 가지고 더 크게 막 이렇게 더 크게 하니까 오히려 이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경쟁하기에 바쁜 거죠. 자,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으로 1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 이렇게 주신 분이 한 성령이시지 누구는 각각 다른 성령, 여러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은사를, 또 누구에게는 이 은사를 각각 뭐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이렇게 찬양하는 은사 다 달리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제사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누구는 교사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자, 다 다르게 주었고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눈과 귀와 이렇게 코가 각각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각기 다르게 주신 그 은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 이렇게 튼튼하게 지탱하는 것인데 계속 그걸 자랑하니까 결국 13장 1절에 말씀하죠.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또 그런 찬양을 할지라도 여기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죠.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나 또는 울리는 꽹과리가 그 조금 약간 너무 계속 듣다 보면 우리 꽹과리 소리도 처음엔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나중 되면 막 귀 찢어질 것 같고 막 이제 나오고 나면 막 아직도 그게 남아 있지만 계속 울리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열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5장 4절에서
8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증언하였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됐죠. 자, 그리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막 여러 500여 명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결국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부활이 없으면 뭡니까?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자,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크게 10가지 이런 문제들의 답을 짤막하게나마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계속 좀 읽고 또 묵상하시다 보면은 또 그런 답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이 고린도 교회 또 우리 현대 교회에도 자, 이 10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지금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문제들을 계속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전혀 흔들리거나 넘어질 게 없는 것이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단 하나의 그 유일한 답을 다 알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답을 줬지만 다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멸망 속으로 계속 가고 아직도 여기 이렇게 고린도나 아직도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속했다면은 그냥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거기서 빠져나왔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영어 NIV 성경에는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 우리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밝히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계속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더 굳세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또 복음 소식 전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 없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이 최고의 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생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곧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자, 그리고 뭐 남자건 여자건 우리 렘넌트건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 속에 있다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바로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상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15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세상 그 누구도 전무후무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성경에 몇 명 있지만 소생 다시 죽었는데 영원히 사신 분, 바로 그리스도 딱 한 분이죠. 자,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죠. 부활이라는 의미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는 죽음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 지옥, 이 흑암의 권세가 오히려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 자, 그 모든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헛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인 것이죠. 자,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30여일 후면은 4월 둘째 주에 이번 연도 보니까 부활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렇게 계속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첫 열매, 그 첫 모델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 안 돼 가지고 영원토록 지금도 고통받고 또 헤매이고 방황하고 계속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자,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15장 45절에 말씀하죠. 자, 완전히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살려주는 그 살게 하시는 그 영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일한 해답 문제는 뭐 수많은 문제 뭐 5만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 형태도 있고 여러 방면이 있지만 다 여기다가 이 답을 대입하면 다 맞아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조금 그래도 아직도 조금 결론이 안 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를 위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유일한 답, 해답 되시고 또 진정한 답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자꾸만 또 넘어지고 자꾸만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자, 우리와 또 함께 하시죠. 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죠. 자,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잠시 후 1초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시고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에 우리가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고 이제는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들로 이렇게 분별이 되죠. 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성령님을 모신 자는 이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그다음에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아까 그 세상의 지혜, 이걸로는 절대로 전도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것, 자, 영적인 일로 분별이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이 계속 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다 성령님 모셨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자, 이 성전 관리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계속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자, 또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너희 몸을 값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께서 값 주고 사셨는데 그 십자가, 그 사건, 그 도로 말미암아, 자,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정말로 아름답게 잘 가꾸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만 이렇게 또 어려움 당해도 또 흔들릴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답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다면, 자, 이제는 문제가 와도 자, 이 문제 앞에 당당히 이제는 맞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 뭐 또 여러 우리 문제가 있어도 원네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과 뭐 가정 내에도 이렇게 좀 문제 오면은 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은 그 위기와 문제 사건이 이렇게 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원네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진정한 원네스를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이런 교회 문제들. 근데 진정한 해결은 진짜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쪼개지고 문제는 계속 들어오고. 자, 하나가 되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질 때 뭐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탈 수가 없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원네스죠. 자, 같은 말이 뭡니까? 완전한 복음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나 지교에서 계속 포럼만 강단 말씀에서 정말 내가 적용하고 은혜 받은 것만 계속 나누면은 배가 되고 갑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같은 마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완전한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의 또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는 그 기도죠. 자, 그리고 같은 뜻. 우리 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직 전도. 그래서 같은 말, 완전한 말씀과 또 완전한 사랑과 또 완전한 또 이 오직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또 전도 운동 속에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계속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이런 모습들을 본을 삼아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계속 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자, 좀 크건 작건 뭐 와도 이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우리 선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감당 못할 것은 지금까지 주신 일이 없고요. 또 만약에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피할 길을 미리 이렇게 내시죠. 옛날에 이 구절이 저기 4층 화장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켈리로 이렇게 더 예쁜 글씨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붙어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 정말 앞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면은 정말 문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다 지나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도 진짜 막 목회하시고 말씀 전하느라 바쁘니까 뭔 사건들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듯이. 근데 막 또 시간이 많고 이렇게 또 돈이 많고 막 할 일이 다른 거 할 게 많으면은 자꾸 딴짓하다 보니까 또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정말 문제가 언제 왔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25시잖아요, 이번 주에. 그것만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 일을 위하여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죠. 15장 57절에서
5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흔들릴 시간도 없죠.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자, 우리의 작은 그 수고, 정말 전도자나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렘넌트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거나 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못할 그럴 시험이나 어려움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답을 알고 또 이렇게 조금 부침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심,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이제는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더 큰 축복 25시가 이제 응답으로 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작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작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자,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죠.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사실 다 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렘넌트들이 이제 나중에 가야 할 현장 위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뭐 교육이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달리신 십자가, 자, 그것만 알기를 또 작정하시고 또 후대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또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품고 도전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다 이렇게 발견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바로 충성이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돌보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일꾼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충성된 중직자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직도 비밀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비밀은 이제는 그 사람도 알게 되면은 이제는 함께 이렇게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겐 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임한 우리 성도분들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신자나 이렇게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절대로 고백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끝.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나의 다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죠. 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죠. 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렇게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또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단 하나의 답 이거 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그 모든 여정을 가다 보면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와 또 문제랄 것들이 다가오지만 정말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유일한 답을 그 해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고 또한 우리의 신분과 그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는 우리 모든 참사랑 우리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오니 이것으로 정말로 모든 현장 살리고 237 치유하는 치유 서밋의 그 증인으로 그 모델로 서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